축하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성령 세미나를 영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령의 짝은 성모 어머님이시죠. 성모 어머니께서 이 성령 세미나 동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이렇게 청하는 마음으로 어머니와 함께를 찬미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이 시간이 많이 기다렸어요. 2달간 기도회를 못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이 31일째 미사를 못한 날이에요. 저희가 이런 시련의 시기를 맞이해서 넋을 놓고 위축돼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위협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은 계속돼야 된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26자 성령 세미나는 방송으로 하면 되겠구나. 이런 지혜를 주님이 주셨어요. 저희가 이 세미나를 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 그 가족분들, 또 가족을 잃은 고통 속에 있는 분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어서 버림받고 슬픔 중에 있는 분들, 또 그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 그분들에게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했습니다. 틀림없이
하느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실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사랑이 되고 능력이 돼서 이 방송 세미나를 보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총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6시에 바티칸에서는 교황님과 함께하는 성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황님께서도 이 코로나 사태를 마음 아파하시고 교회의 어른으로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하느님의 자녀이면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 치유,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저녁 6시에 그 바티칸 베드로 광장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텅 빈 광장에 교황님이 다리가 고관절이 불편하셔가지고 절름절름 하시면서 우산도 안 쓰고 비를 맞고 올라가시는 뒷모습을 제가 시청하면서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주 감사했어요. 저렇게 노고를 병든 몸을 이끌고 고통받는 코로나 환자들과 인류를 위해서 교황님이 할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그 비를 맞으시면서 어둑어둑해지는 그 밤에 그 성체 강복을, 성체 현실을, 기도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많은 분들이 그 방송을 시청하면서 눈물 짓고 감격하고 고마워하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우리 꽃동네 식구들도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용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저는 교황님의 그런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오늘 시작하는데, 이 세미나에는 누가 초대될 것이냐, 여기는 아주 열린 세미나입니다. 누구든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한 가지 조건이면 됩니다. 사랑하고 싶은 분들, 가정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고통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자들, 그분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이 세미나에 아주 대환영입니다. 그분들은 사랑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쳤고 내가 계속할 수 있을까 의심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하느님께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치유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시작 성서는 사도행전 1장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1장 4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하신 거예요. 부탁하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꽃동네 와서 이제 만 32년을 살고 이제 33년을 바라보는데 사랑한다는 일이 결코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매일같이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해지려고 결혼한 가정이, 또 봉사하면 많은 보람이 있을 것 같아 시작한 사람들이, 또 수도 공동체에 들어가면 거긴 천사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세상 같은 그런 불협화음이나 그런 시기 질투 같은 게 없고 항상 좋은 날만 있을 줄 알고 선택했던 분들이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공동체 안에 산다는 것이, 수도 생활이, 결혼 생활이 결코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런 사랑을 선택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제가 32년간 살면서 나름대로 기도해 본 결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내적인 장애가 우리한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첫 번째는 아담과 에와의 불순명으로부터 온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에게 교만의 영이 들어오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셨던 원래 완전함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담과 에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첫 조상들에게 낙원에서 살 수 있는 고난을 박탈하시고 추방하셨습니다. 그런 원죄의 물들림, 죄성,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원래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됐던 우리 조상들은 완전함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성서 말씀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나약하고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어려움을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나약함, 불완전성의 결과로 우리는 서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뜻하지 않은 상처들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원죄의 물들임이죠. 그리고 나약함과 불완전성, 이 세 가지는 다 성령으로부터 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둠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님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보고 나는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엄마 아빠 보니까 행복하지 않아. 그 결혼을 포기하잖아요. 어쩌다 결혼한 사람도 내가 과연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을까? 자신 없어 하면서 또 자녀가 짐처럼 보이면서 자녀를 많이 낳지 않으려고 하거나 요새는 자녀를 낳지 않는 결혼 커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망설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나 봉사단체 안에서 어떤 봉사 직책이 나에게 떨어질 때 이거 하면 나한테 무슨 대가가 돌아올까? 근데 이거 해보니까 전에 해봤어. 많은 사람이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모함도 하고 나무에 올라가라 그러고 막 흔들어 떨어뜨리고 그래. 난 아무 대가도 없이 이런 수고하기 싫어. 난 봉사 직책 안 맡을 거야. 그래서 요새 대학교 풍경을 보니까 옛날에는 학생회장들을 서로 출마하려고 그러는데 요새는 학생회장을 서로 안 하려고 그런대요. 수고한 대가가 없고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심지어는 성당도 안 가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성당 가서 봉사단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야단 맞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도 쓰기도 하고 어떤 신부님이나 수님들한테 또 실망하기도 하고 성당 가기 싫어. 왜냐하면 상처받기 싫어서. 그래서 어둠의 영은 우리에게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이 세계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바티칸에 나가 있는 200만 바티칸 대사님께서 이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금 바티칸은 베드로는 광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건 가톨릭 교회 수천 년 역사에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광장에 가보니까 텅 비어 있는데 여기저기 노숙인들이 삼삼오오 쓰러져 있고 밥을 굶고 있는데 거기에 꽃동네 수도자들만이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먹을 것을 논아주고 그분들을 위로해 주는 것을 당신은 보았다.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 전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제가 SNS 통해서 들은 것이지만 그 로마의 이탈리아에 많은 환자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이유로 생겨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서 치료를 담당하는 한 의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언제 밥을 먹었는지 모른대요.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복도까지 꽉 찬 환자들을 돌보다 보니까. 근데 이분은
무신론자예요. 하느님이 계시긴 뭘 계셔. 의학으로 충분하지. 그리고 살았던 그분이 이 코로나로 인한 수많은 환자들을 담당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사람은 포기하자. 이 사람은 한번 해볼 만하다. 누가 살 건지 죽을 건지 그거나 결정해주는 그런 무기력한 의사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그동안 자기가 가지던 자부심이 다 무너지면서 나는 이제 어떡하지? 내가 뭘 도움이 안 되잖아? 나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신론자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환자 중에는 노 신부님이 계셨어요. 그 노 사제는 자기가 그 병에 걸렸으면서도 자기도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말씀을 듣고 위로해주고 성사를 주고 기도를 해주고 다니셨습니다. 그 노 사제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병고에 나를 치료해달라는 건 부탁 대신에 모든 것을 양보하고 다른 더 중한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그 의사가 감동을 받으면서 아, 하느님이 계시구나. 나는 이제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의사로서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홀로 살 수가 없는 걸 알게 됐는데 이렇게 저런 천사 같은 노 사제를 바라보니까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사랑엔 두려움이 없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 노 사제도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의사는 눈물로 그 시부님을 보내면서 이제 내 차례가 될 것이지만 나는 그 시부님의 몸을 따라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나도 곧 죽겠지만 이 환자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것이 내가 세상에 살아있으면서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다. 이런 고백하는 글을 제가 보고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황님은 그 금요일 성시간 때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어요. 세상은 주님의 경고에 멈추지 않았고 주님께서 경고했지만 하던 일을 계속했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병든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건강하게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다. 이런 메시지를 금요일 성시간 때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령 세미나 시작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우리의 지향은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찾도록, 그래서 희망을 발견하도록, 그래서 모두가 서로 돕고 위로해주고 서로가 이 환난을 통해서 행복의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안내해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 가장 존경할 꽃동네 창설자 오홍지 신부님께서도 이 프로그램에 함께 하시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치유를 주실 것이에요. 기대되시죠?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먼저 설명드리면은 오늘 오리엔테이션과 포함해가지고 8주 동안 진행되는데 제일 첫 강의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될 수 있는가, 그리고 새 생명, 새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하느님의 선물을 받는 방법, 그리고 이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인가. 이 세미나의 목적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은 우리 오홍지 신부님께서 담당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그리고 변화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프로그램이 세 분의 신부님들과 또 한 사람의 수사와 또 세 분의 수녀님들, 이렇게 해서 8명의 강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웃과 그 가정에 자비를 베푸시어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아픈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그분들을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공직자들과 성직자, 수도자,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분들을 이 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분들과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지난날에 우리들의 모든 삶을 성찰하고 이기심과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죄를 뉘우치고 우리에게 잘못한 이웃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자선, 봉사, 희생, 속죄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와 희생을 어여삐 보시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소서. 아멘. 이 세미나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성령 송가를 한번 하고 성모성을 3번 바치면은 여러분들이 전 세계 성령 지도자들과 함께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믿음이 사라지는 이 세상에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새로운 경종을 울리면서 우리가 새 삶을 살기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힘과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이 사태는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성심의 자비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우리는 왜 성령 세례를, 성령 강림이, 새로운 성령 강림이 필요한지를 같이 묵상합니다. 작년 6월 8일 날 바티칸에 있는 바오로 6세 홀에서 세계 지도자들, 성령 지도자들이 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황님은 3가지 당부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가톨릭 교회 안에, 그리스도 교회 안에,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안에 종파에 관계없이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전해주고 체험시켜 주어라. 그리고 2번째는 모든 종파를 초월해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일치를 이루어 달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잊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해 달라. 이 3가지를 아주 간곡하게 당부하셨습니다. 교황님은 왜 첫 번째로 성령 세례 은총을 신자들에게 체험시켜 달라고 부탁하셨을까? 교황님이 선출되시기 전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의 성령 담당 지도주교였습니다. 그분은 처음 그 세미나에 갔을 때 노래하고 막 율동하고 이렇게 막 흥겹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성령 기도회 멤버들을 보면서 이렇게 농담을 하셨어요. 아, 성령 세시는 아마 삼바 스쿨인가 보다. 브라질 삼바 춤 유명하죠? 이렇게 막 춤추는 거. 그런 걸로 자기는 받아들이셨대요. 그러면서 이거 춤추고 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랬는데 그 모임에 자주 가면 갈수록 점점점 깊이가 느껴지면서 그분들의 체험담, 그분들의 기도, 그분들의 열성, 그리고 교회에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아, 성령 세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의 복음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상당히 활동적이고 중요하구나. 그래서 교황이 되시기 이전부터 그분은 가는 곳마다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는 강조하고 다니셨어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어른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제 체험담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성령 기도회를 아주 싫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생겼죠. 왜냐하면 제가 의학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이성적인 사람들이었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기도에 갔다가 제가 우연히 한번 갔다가 아주 기절초풍하고 말았어요. 막 노래 부르는 것까지 참아줄 수 있었어요. 근데 막 박수를 치는데 천주교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리고 어떤 사람 막 일어나서 막 몸을 막 움직이고 막 율동을 하고 춤추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 막 대성통곡을 하고 그리고 제가 도저히 그때 거부감이 들어서 받아들일 수 없던 게 뭐냐면 내가 알아둘 수 없는 이상한 뭐 하는 거예요. 저게 뭐지? 우리나라 말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그게 신령한 언어를 알게 됐지만 그런 기도가 저는 굉장히 제 안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꽃동네에서 의사로 자원봉사하고 있었지만은 1년 동안
꽃동네 기도회에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근데 어느 날 제가 담당하던 할머니 환자분이 그 병실에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가지고 밤 늦게 제가 회진을 갔는데, 아니 거기서 용변을 보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요 앞에 화장실이 있는데 왜 8명이나 주무시는 이 공동방에서 냄새나게 여기서 용변을 보세요. 큰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내가 어디서 보든 말든 당신은 상관하지 마셔. 그러면서 저를 막 나무라셨어요. 이 이마에 핏대가 막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끔찍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알았어요. 할머니 다 주무시니까 조용히 빨리 끝내시고 주무세요. 그리고 제가 당직실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 잠을 청하는데 전화가 때리러 왔어요. 선생님 빨리 나오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운을 후닥닥 주워입고 튀어나갔더니 아니 5분 전에 나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막 투덜거리고 저를 야단치면서 그렇게 불평불만하던 할머니가 침대에 누웠는데 심전도가 안 가는 거예요. 심장이 멎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한테 한 말이 뭐지? 자기를 버린 가족들을 언제나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었고 늘 투덜대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우리 꽃동네를 싫어하고 봉사자들을 야단치고 심지어는 자기를 매일 도와주는 의료진들, 수도자들한테도 불평불만하고 아주 좋지 않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꽃동네 망하라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 영혼이 너무 걱정이 됐어요. 저는 그 할머니의 임종을 지키면서 내가 무슨 짓을 했지? 나는 열심히 의사로서 노력했지만 헛농사를 지었구나. 할머니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구나. 이 할머니가 만약에 천당에 가지 못하시고 지옥에 있으면 어떡하는가. 그런 자책감이 들면서 나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육체만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의사로 살면 안 되고 나는 오늘부터 하느님 최소한도 마음을 치유하는 의사,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죠. 어느 날 미사 중에 저희 창설자 신부님이 미사를 주일 끝나고 이제 성찬의 전례 들어가기 전에 마침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제 신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무슨 벼락이 저한테 떨어진 것 같았어요. 수백만 볼트의 전류가 저에게 떨어졌고 저는 감전된 사람처럼 온몸을 전율하고 떨면서 흘러내린 전류에 제가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에 고동이 뛰는데 말할 수 없는 고동의 박동이 점점 커지고 빨라지는데 마치 1000m를 최선을 다 뛴 사람처럼 가슴이 터질 것처럼 심장이 뛰고 뭔가 가슴에 차오르면서 벅차오르는데 저도 모르게 막 탄성을 질렀어요. 그리고 저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너를 육체를 치유시킨 자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치유시킨 자로 삼겠다. 저는 그게 무슨 일인지를 몰랐어요. 몇 년 뒤에 성적수도전 묵상회를 갔는데 강의하시는 신부님들이 쭉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때 제가 체험했던 벼락을 맞은 것, 그 감동스러운 순간,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1000명이 넘는 환자를 혼자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가 피진할 대로 피진하고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할머니들처럼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그분을 도와주지 못했다는 그런 무거운 마음 때문에 꽃동네 사는 게 힘들어서 얘가 여기서 더 살 수 있을까? 떠나야 되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하고 분심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런 영적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 저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마치 기름이 다 떨어진 자동차에 가솔린을 가득히 채운 것처럼 저는 그날부터 지치지 않았고 힘들지 않았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 것 같았어요. 잠을 좀 덜 자도 피로하지 않았어요. 제일 나를 힘들게 하는 환자들 앞에 갈 때마다 부담스러웠는데
그분들한테 가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돌보는 환자분들이 정말로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저에게 막 대들고 저를 힘들게 하고 막 물어뜯고 핥히는 환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부담스럽지 않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정이 가고 다가가는, 아, 하느님의 마음이 이런 것인가? 성령을 받으니까 제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봉사도 하시고 수도 생활도 하시고 뭐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대답할게요. 나는 꽃돈에 가셔도 힘들지 않아요. 근데 수님들이 제일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수님들 용서하세요. 같이 사는 수사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아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들 때문에 육남매 때문에 힘들지 않았는데 두 분이 42년 동안 제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가정 안에서는 부부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 제일 힘든가? 관계성. 저는 대학생 세미나를 여러 번 했는데 대학생들이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나 봐요.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는데 한 학생이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4년 동안 우리 학교 다니면서 내 동기들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나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주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이제는 그들하고 말도 안 하고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근데 세미나를 받고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 시간에 모든 것이 지나가면서 내 동기들 탓이 아니었구나. 나한테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기를 때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하고 이혼을 한다고 그러고 자녀들을 막 학대하고 나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믿고 두 분이 사이가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때부터 부모님과 관계가 단절됐는데 그리고 학교를 갔더니 학생들하고도 관계가 단절되고 모든 것이 남 탓으로 느껴지면서 저들이 나를 따돌리니까 나도 그들을 싫어하는 거야.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자신의 약점을 보지 못했는데 성령이 내리자 우리 가정의 문제점, 나의 약점이 보이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동기 여러분, 저를 용서하세요. 여러분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마등처럼 다 지나갔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어머니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죠? 동기들이 다 일어났어요. 다 나와가지고 뺑 둘러앉고 그 학생을 끌어안고 울면서 사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우리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사실이야. 우리끼리는 어울리면서 너를 따돌려 시켰어. 우리가 더 잘못했다. 그래서 다 동기들이 끌어안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고 완전한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는 공동체, 가정, 교회 공동체, 봉사 공동체, 직장 공동체, 수동 공동체, 관계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은 그 관계, 공동체를 치유해 주십니다. 성령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이에요. 젊은이들이 마약을 하고 폭력단체, 갱단에 들어가고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세미나에서 안수를 받으면 그분들이 대통회를 하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런 일이 미국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도도한 성령의 흐름, 물결, 은총의 흐름, 이것을 요새는 성령시신 안에서 교황님이 새로 시작한 말씀인데 물론 수에는 책임이 시작한 것이지만 그걸 부활시켜서 쓰시는 말씀이 The Current of Grace라고 그래요. 은총의 물결, 은총의 흐름. 그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요새 다시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제가 체험단 몇 가지를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은사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진료받으러 온 환자가 잠을 못 자겠어요. 소화가 안 돼요. 속이 너무 아파요. 수사님 지금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밤에 식사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찰을 해보니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육체적인 병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다. 그 진찰실 안에서 가운을 입고 휠체어 탄 척추마비, 하반신 마비된 가족에게 이렇게 안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축복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휠체어 분이 앞으로 쓰러지면서 바닥에 그냥 앞으로 그냥 쭉 누워버렸어요.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환자 안아가지고 진찰대 눕히고서 혈압을 재보고 맥박을 재고 막 진찰을 했습니다. 환자가 어떻게 잘못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는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깊은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환자들 다 진찰할 때까지 깊이 잠들었다가 진찰이 끝나니까 깨어났습니다. 첫마디, 수사님 여기가 어디예요? 아, 여기 진찰실이에요. 제가 잤군요. 처음으로 이렇게 깊이 잤습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지금 가슴이 뻥 뚫렸어요. 너무 속이 후련해요. 와, 속도 이렇게 가벼워질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일주일 뒤에 제가 요양원에 가서 그 환자를 만났어요.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환한 얼굴로 저한테 다가와서 수사님, 제가 그때 기도받고 요양원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가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도 자살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형제한테 가가지고 제가 먼저 용서를 청했답니다. 내가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저한테 와서 왜 당신이 나한테 잘못했어? 말이 났으니 말이지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형제가 무릎을 꿇고 끌어안으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다고. 둘이서 화해를 했대요. 그리고 속이 다 풀렸는데 그때부터 신기한 거는 기도가 그렇게 잘 된대요. 묵주기도만 시작하면 잠이 왔는데 잠이 안 오고 묵주기도 5단이 끝나면 또 5단을 하고 싶고 또 5단 하고 싶고 끊임없이 묵주기도 하고 싶고 성서 말씀이 그렇게 감칠맛 있고 재미있고 너무 꿀맛 같고 막 빨려 들어가고 미사가 기다려지고 기도 생활이 이렇게 완전히 새로워졌대요. 그러면서 아주 행복해졌다고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꽃돈의 가족들이 버림받았다는 마음의 상처가 큰데 그래서 조금만 누구한테 싫은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약으로도 안 되고 정신과 약으로도 안 되고 심리상담으로 절대 안 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아, 성령으로 은총을 받아야지만 이렇게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구나. 주님이 저를 영적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가족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임종을 앞둔 가족이 저를 불렀어요.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할아버지였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가 나가가지고 장이 터져서 배꼽 옆으로 항문을 꺼내놨어요. 그리고 폐렴이 심해져가지고 이제 임종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할아버지가 가슴을 막 치면서 수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안에 여기 뭐가 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그 가족을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세상에 있을 때 간병인한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나는 꽃동네 가면 되니까 교통사고 보상금 받은 건 난 필요 없습니다. 간병하던 봉사자분 이거 다 가지세요. 그리고 돈을 주셨죠. 그분 너무 가난하고 자녀가 많아서 그 돈이 꼭 필요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꽃동네 오고 나서 동거하던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왜 바보같이 그 큰 돈을 간병인한테 줬어. 다시 찾읍시다. 내가 더 잘해드릴게. 거기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재판 걸었잖아요. 제가 그 돈 찾지 말라고, 그 돈은 그 사람한테 줬으니까 기부한 걸로 끝내라고, 그리고 하느님께 갈 준비하자 그랬잖아요. 그 돈 찾지 마세요. 그리고서 제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해 드렸어요. 10년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났는데 할아버지 얼굴이 아주 어두웠었어요. 다크서클도 있고 정말 아주 불안과 초조한 얼굴이었는데 기도가 끝났더니 얼굴에 빛이 나면서 수사님,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 속이 후련하고 이제 숨이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 돈 필요 없어요. 그분한테 준 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꽃동네에서 배운 게 있어요. 제가 항상 마음속에 부담스러웠던 건데 저도 이제 이 사랑을 갚기 위해서 제가 세상을 떠나면 제 눈을 기증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꽃동네에서 배운 사랑입니다. 와,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꽃동네가 추구하는 복지는 자선사업도 아니고 사회사업도 아니고 복지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꽃동네는 사랑의 복지다.
인간 구원이다. 인간 구원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신학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믿지 않는 분들은 정말로 어려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우리 꽃동네 가족들이 왜 사랑을 못하는가? 사랑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버림받았기 때문에, 외면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사랑할 수 없는 상처를 알기 때문에 오홍진 신부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분의 결핍된 사랑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다 차고 나면 그분들도 사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게 구원을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구원이란 사랑받아보지 못해서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모셔다가 그 사랑을 채워주고 나면 빈잔에 술이 가득히 차면 넘치듯이 그들도 사랑이 넘쳐나는 것,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없었던 분이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죄가 있든 없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돈을 도로 찾고 싶었는데, 분심 중에 있었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변화됐을까? 그때 제가 오홍진 신부의 가르침대로 그 할아버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분이 어둠에 잡혀있던 말든 그분이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던 말든 신부님 가르침대 그분을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의 결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아버지는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 변화, 이것이 조건 없는 사랑, 죄가 있는 없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꽃동네에서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경지까지 갑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런 인격장애인 알코올 중독적 환자분들이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막 나가도, 이렇게 형편없이 굴어도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냐, 나를 사랑할 거냐, 그러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받아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죄가 있든 없든 사랑해 주었을 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사랑의 테스트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지지 않고 그 가르침대로 했을 때 그분들은 비로소 마음을 열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수도자들도 가족들을 돌볼 때 지쳤을 때 너무 지쳐서 인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말을 빗나가게 하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 할 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고백합니다. 하느님은 용서하시죠. 자비를 베푸시죠. 성사의 은총이 있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꽃동네에서 지금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는 봉사자 직원 여러분, 가족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걸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사랑이 없어요. 나에게는 은사가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내 미천은 다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오세요. 제 능력으로 못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시면 그 소년들이, 사춘기 아이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인격장애인들이 우리 힘들게 할 때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꽃동네가 지향하는 구원 사업, 죄가 있든 없든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핵심 정신이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앞으로 그러면 이 세미나를 준비할 것인가 그 소개를 드리면서 기도로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미나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세미나 하는 동안 미리 성서 말씀 묵상할 것이 나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2달 동안 사도행전을 읽으면 좋습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은 저희가 화면으로 영상으로 하루에 한 성서구절을 줄 거예요. 그것을 이게 짧은 시간 동안에 묵상하고 되뇌이고 그렇게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미나를 잘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전체 성사를 주신다고 해서 교회가 단체로
그룹으로 주신다고 해서 그거라도 꼭 보시기 바라고, 면담이 있는데 면담은 원래 성직자나 수도자 또는 봉사자, 인준받은 사람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안 계시면은 저는 대안으로 여러분들 가족끼리 이 영상을 보면서 공동체원들끼리, 직장 동료들끼리 서로 그동안 마음을 터놓지 못한 걸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끼리 이 세미나를 보면서 대화하세요. 강의 듣고 나서 대화하세요. 그런 건 면담보다 더 좋은 은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하고 마음을 열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강의 열심히 듣고 성령 안수 시간이 올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 안수를 못할 거예요. 2000년 전 성령 강림 때 사도들은 안수받고 성령이 내린 게 아닙니다. 이 뒤에 보이는 영상처럼 성모님과 함께 열심히 기도한 사도들에게 안수식이 없이 성령이 내린 거예요. 듀케인 대학의 젊은 대학생들이 67년도에 성령을 받을 때 그분들은 절대 성령 안수식 하지 않았습니다. 생일 파티 준비하다가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느없이 성령이 내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미나 8주 동안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도자의 손을 얹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기도 안에서 준비하면 저런 불의 혀 모양의 성령이 여러분 가정에 내릴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서로 기도해 주세요. 그 시간에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미나 하는 동안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꽃동네 기도의 담당 수임한테 전화하십시오.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궁금증을 풀어 드리고 때로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은 면담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8주 동안 기대하시고 저는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된 삶, 정화된 삶, 주님 마음에 드는 진리의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신이 버리고 싶은 나의 성격, 나의 악습, 내가 반복해서 떨어지는 죄, 나의 봉사활동에서, 나의 가정생활 안에서, 나의 수도삶 안에서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변화되고 싶은 나의 새로운 모습, 내가 내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포기하고 내가 단념하고 내가 양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떠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지향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하소서. 저는 이대로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따라 나섰지만 저에게는 부족함이, 약점과 악습이 있어서 가정생활을, 봉사의 삶을, 수도생활을 잘 사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둠의 방해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내 힘만으로는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당신께 고백합니다. 저의 나약함을 인정합니다.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저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가정에 봉사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가난이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주님, 제가 이 사순시기를 맞이해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마음 회개하고 예수님의 고통과 순환에 동참하기 위해서 희생과 보속의 삶을 살겠습니다. 저를 당신께로 이끌어 주시고 저의 허물과 죄를 씻어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 주소서. 믿음으로 겸손하게 동의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저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봉사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저에게 합당치 않은 성소의 길을 허락해 주신 그 첫사랑으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치유해 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소서. 저를 축복해 주소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리엔테이션 잘 들으셨죠? 이제 세미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도 있을 거고, 계획도 있을 거고, 기대감도 있을 거고, 또 근심 걱정도 있을 거고,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성령님께, 주님께 맡겨드리도록 합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라고 이렇게 청하면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걱정을 주님께, 내 모든 두려움 주님께, 내 모든 의심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모든 허물을 주님께, 내 모든 나약함 주님께, 내 모든 어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모든 미움을 주님께, 내 모든 분노를 주님께, 내 모든 감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모든 아픔을 주님께, 내 모든 외로움 주님께, 내 모든 고통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모든 생각을 주님께, 내 모든 계획을 주님께, 내 모든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꽃동네 성령 세미나. 다음 시간에는 첫 번째 강의 하느님의 사랑이 방송됩니다. 다음 주 성령 세미나 방송이 방영되기 전까지 다음의 6가지 성경 구절을 미리 읽고 묵상해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두 번째,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세 번째, 시편 139장 13절부터 14절. 시편 139장 13절부터 14절. 정녕 당신께서는 제 속을 만드시고 제 어머니 뱃속에서 저를 엮으셨습니다. 네 번째, 로마서 3장 16절. 로마서 3장 16절.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5번째, 탈출기 34장 6절부터 7절 첫 번째 구절. 탈출기 34장 6절부터 7절 첫 번째 구절. 주님은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한다. 6번째,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꽃동네 TV와 함께하는 꽃동네 성령 세미나는 4월 첫째 주부터 5월 마지막 주까지 8주간 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와 오후 9시에 본방송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와 오후 9시에 재방송으로 방영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